제가 원래는 유튜브 같은 걸 잘 안 보는 스타일입니다.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유튜브도 잘 안 보는, 눈으로 보는 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지난 주간에 아내와 함께 어,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막 봤어요. 그런데 아내가 즐겨 보는 유튜브인데, 그 엄마는 연예인이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 영상이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그 가족이 이제 런던에 여행을 갔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가족이어서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봤는데, 둘째 아이, 그러니까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이가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생이거나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아마 유치원생이지 않을까 싶은 나이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런던에 가서 막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근데 그날 일정이 하루 종일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같은 데서 놀다가 저녁에 유람선을 타는 게 일정이었어요. 열심히 놀다가 박물관이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 놀았습니다. 신나게 뛰어놀다가 이제 유람선 타러 가자 하고 딱 모였는데, 아마 가이드를 하시는 분인지 뭐 지인분인지 옆에서 스케줄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모가 잘 몰랐는데 오늘은 저녁에 운행을 안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람선이 운행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이는 반응이, 엄마인 그 연예인 분은 내일 타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막 달랩니다. 큰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낙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주저앉고 엄마 품에 안겨서 막 눈물을 짓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곰곰이 보니까 이 친구한테 내일이 없더라고요. 내일 타러 가자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오늘 유람선을 타는 게 일생일대 가장 큰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꺾이고 좌절이 되니까 내일 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고 부모님이 그걸 약속을 해주는데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못 타러 가는 게 자기에겐 큰 슬픔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다시 알아봤는데 있는 거예요, 표가. 그러니까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이었던 거죠.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유람선 된대 라고 하니까 방금까지 걸음도 못 걷던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더니 그 밤늦게까지 유람선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방전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유튜브가 끝이 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 이슈가 되는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쯤부터 이제 막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개념인데, 요즘 들어서 조금 나옵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사람이 뭔가 꿈꾸거나 추진하거나 일을 하다가 꺾였어요. 잘 안 돼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낙심이라고 하죠. 주저앉았을 때 탄력성,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는 그 힘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 어디에 적용되냐면, 그 성공한 위인들, 유명인들이 이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뭔가 꺾이고 넘어졌을 때 이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금세 치고 오르다 못해서 자기가 꺾이기 전에 있었던 그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라라는 게 연구의 결과라고 합니다. 즉 회복 탄력성은 마치 스프링 같은 겁니다. 스프링이 그냥 뒀을 때는 요만한 스프링이지만 꾹 눌렀다가 손을 딱 떼면 튀어 올라서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듯이, 사람, 즉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꺾이면 꺾일수록 더 높은 곳으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 회복 탄력성이 좀 작은 거죠. 왜냐하면 치고 올라가는 힘, 즉 내일을 소망하고 오늘은 못 가지만 내일은 갈 수 있다, 희망을 품고 엄마가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품기보다는, 엄마가 오늘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나는 오늘 유람선을 타고 싶었는데 못 탄다, 이 꺾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샛별들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된 우리들에게는 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은 늘 꺾이기 마련이거든요. 나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그 시련 안에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 삶이 이래저래 갈림길 안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혹은 막다른 길 앞에서 어쩌지 못해서 종종 걸음을 애태우고 있는 그런 꺾이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 없이 평생을 순탄하게 살아간다라면은 거짓말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은 꺾이기 마련이고, 아무리 건강해도 다른 부분에서 꺾이기 마련이고, 인생에 곤고함 하나, 우한 하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피할 만한 길을 내시는 동시에 시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시련들이 다가오는데,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치고 올라가서 자기가 본래 갖고 있었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회복력이 빠른 사람들, 자신이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시험을 베풀어 주시고, 그 또한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도약하는,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침체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힘, 이 신앙의 회복 탄력성, 이것을 오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전투, 바알의 450명 선지자와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는 사실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지 않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만 동참을 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요청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실제로 이 산에 올라온 것은 바알 선지자들만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21절 2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 산 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근데 백성들이 이야기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혼자이고 너희가 보고 있는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럼 나머지 이 400명의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를 간 것인가? 아마 추정컨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녀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죠. 그녀가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관할을 했는데 보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거든요.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아합 왕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가 어디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아합 왕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즉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가 아직도 여전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의 입장에서 아합 왕에게 있었던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이세벨에 속한 그 아세라 선지자를 몰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제단에 불을 떨어뜨리면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승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을 불사르고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영적인 거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엘리야가 돌아보니 여전히 악은 득세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악녀 이세벨에게 말을 했는데 그 이세벨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이 옵니다. 이 사신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왔을 때 이세벨의 이야기를 전해요. 지금 바알 선지자가 몰살당하고 하나님이 정말 참신인 것이 온 이스라엘 땅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악녀 이세벨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적잖이 당황한 거예요. 이 이세벨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됐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완전한 증거가 눈앞에 보였는데 그 남편 아하방이 와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바알 신이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녀 이세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앞에서 전혀 요동치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의 곁에는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가 남아있고 그녀가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여기서 엘리야가 신앙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일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자기가 죽겠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를 했는데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왕이신데 자기 생명은 보존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이 넉넉합니다라는 표현은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긋지긋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몇 년 동안 이 가뭄 안에서 나도 고통스럽고 그들도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이 상황도 나는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저 악이 득세해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이 상황도 지긋지긋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를 좀 죽여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넉넉하오니, 내가 지긋지긋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 들어 눕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파리가 울창한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거의 가시나무에 가까운 떨기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이파리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이 있기는 있지만 열기를 막을 만한 그런 그늘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쉼을 누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엘리야는 죽지 못해 거기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영적인 이 침체, 그리고 삶의 낙심, 마음의 무너짐이 온갖 것들이 다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오자 일생이 때의 가장 큰 역사, 가장 크고 빛나는 일을 해냈지만 그의 영적인 만족 이면에 있었던 이 누적되어 있는 피곤과 무기력과 낙심이 용솟음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형통하고 자식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나는 아무런 낙심도 없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데 마음이 헛헛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기준이 잡히지가 않아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인생에 뭐 딱히 고민은 없는데 내 신앙이 예전만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작은 일에 자꾸 내가 무너집니다. 정말 작은 일에 내 신앙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흔들림에 내가 요동치는 것, 이런 거 경험하신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영적인 무기력과 낙심, 이것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신앙으로 사고하는 그 감각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의지해서 온갖 사역들을 펼치고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친 엘리야입니다. 이 땅에 있는 850명의 그 악한 선지자들 중에서 450명, 절반이 조금 넘는 인원들을 한 큐에 없앤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역사를 하면 이들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한번 내리니까 이 땅의 악한 선지자 중에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 더 내리시면 나머지도 날아갈 텐데 그 용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본 그 선지자가, 그리고 오랜 가뭄을 끝내고 저 멀리서 구름이 오는 것을 본 선지자가 마음이 낙심되니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엘리야는 상황에 자기 신앙이 좌우하게 되는,
이 변하는 상황 때문에 자기 믿음이 좌우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하심을 경험하지만 사람이 살다가 펼쳐지는 상황에, 다가오는 여러 상황에 마음의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던지는 말 한마디,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 하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하나가 내 신앙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올 때 물결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바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그 침륜에 빠집니다. 그러니 우리도 언제든지 그 침륜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영가족들, 특별히 우리 샛별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샛별들이 심지어 이런 일들 정말 많이 겪어요. 제가 샛별일 때를 떠올려 보고, 또 제가 샛별 학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지금은 청년들이 어떨 때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가, 자기 신앙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는가 곰곰이 살펴보니 제일 많이 느끼는 때가 이럴 때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과 세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응답이 좀처럼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을 좀처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배웠는데 공부가 힘들어요. 진로를 찾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취업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인생을 개척하고 싶은데 막막해요.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 현실을 마주할 때 내가 배워왔던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중에서 이게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이세벨이 더 커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예배했던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이 샛별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의 마음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샛별들이, 또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해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우리도 자주 빠지는 오류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리고 이게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는 기도하죠. 이걸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같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기는 한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데 응답하시나? 응답하시기는 하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나? 온갖 의심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엘리야가 겪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애쓰죠. 내 삶으로 이 문제를, 난관을 해결해내고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주의 은혜로 해결해냈을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진로를 잘 찾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고 심지어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그럴듯한 가정을 일구는 이 모든 삶의 열매들이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나의 의무감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나의 살아있음을 너희가 입증해내라 라고 요구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의 열매로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입증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서도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자기 곁으로 몰고 와라 라고 요청한 것도, 그리고 제단을 쌓아놓고 그 대결을 벌이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요청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벌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이 낙심에 빠진 거예요. 자기 계획으로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일거에 다 없앨 수 있는, 처단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절반만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 낙심에 빠지는 것이죠. 이 낙심에 빠져 있는 엘리야,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정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육체의 가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론을 짓기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겠는가, 이런 낙심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넉넉하다, 족하다. 내 능력이 너가 약할 그때 온전해진다, 이런 답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 편에서는 막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다른 편에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것. 내가 기대했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절반만 주세요. 절반은 유예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데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것. 이 인생의 두 가지 면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넉넉하고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의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러니 엘리야가 450명만 처단하고 400명을 처단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야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의 남은 선지자들 앞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하지만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 못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합니다. 단지 그가 약한 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과 고통을 주시면서 무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여전히 시련이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호되게 혼내거나 그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시죠.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천사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말라크, 즉 사신입니다. 이세벨이 보냈던 말라크, 사신과 하나님이 보냈던 말라크, 천사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 이세벨이 보낸 그 사람은 너를 죽이겠다 선언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은 이것 좀 먹어봐 라고 그를 깨웁니다. 엘리야는 죽기를 원했어요. 이세벨이 보낸 그 사자의 이야기대로 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뻥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죽고 싶었으면 이세벨한테 잡히면 되잖아요. 내일 내가 반드시 널 죽이겠다 했으니까 그럼 나 죽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기 잡히면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면 되죠. 죽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떼를 쓰며 들어 눕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는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세벨이 보낸 사신 그 말라크, 그 사람은 엘리야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 그 말라크, 그 사람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가 더 큰 사역을 감당하도록 제2의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샛별들, 특히 영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라크,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말라크,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말라크,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삶에 수많은 결핍이 있더라도, 수많은 낙심이 있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나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십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놀랍죠? 다시 누워버립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천사가 또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어루만집니다. 일어날 때까지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너가 갈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어디로 갔는지 모두에게 감추고 싶어서 데리고 오던 몸종까지도 브엘사바에 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입니다.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발각되지 않고 이세벨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지근거리했던 사람까지도 두고 왔던 그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를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라크, 천사는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온 길을 그 누구도 모를지라도 나는 너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안다.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낙심하고 침륜하고 쓰러지게 된 그 길을 그 누구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너가 앞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길, 회복의 탄력을 가져야 될 그 길, 더 날아오르고 뛰어오르고 달려가야 될 그 길을 나는 안다. 그러니 빨리 먹고 빨리 마시고 빨리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보다, 가뭄이 수년째 있었지만 비가 온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이 음식물에 의지해서 40주 40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게 하신 것은 성경은 음식물의 힘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음식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그와 40일을 동행하신 것이죠. 이 40일의 광야의 행진은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40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모습을 떠올리게도 하죠. 이 40일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반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셔도 40일의 주야에 걷는 그 수고가 필요하답니다. 회복하고 일어서서 달려가고 날아갈 때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큐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걸어가고 지속적으로 견뎌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40일을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찾는, 그러나 그 40일을 견뎌내는 사람은 모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물의 힘은 우리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힘만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살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을 주시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침륜에 빠져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낙심 가운데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영적인 어떤 도전들을 내가 품어야 할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앞에 40일의 광야가 펼쳐지시기를. 더 힘들고 더 고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배고프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지만 40일을 주와 동행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40일을 주님과 동행한다면 배고픔 따위야, 곤고함 따위야,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해쳐짐과 관계의 어려움과 인생의 낙심 따위야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언들 어렵겠습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의 평생의 육체의 가시가 40일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고 갔던 그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예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자 기뻐하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당기는 영적인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가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 따위야 무언들 어렵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엘리야의 40일의 광야의 시간을 걸어오신 여러분들, 이 밤에 오늘 하루의 삶을 잘 갈무리하시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주일을 고대하며 우리의 삶을 잘 주님께 의탁드리며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